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위로와 그 위로의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진리와 선을 선택하게 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모든 성도는 날마다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고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분은 순간순간 죄와 싸우셨고 죄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을 선택하고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과 그분의 선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고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 가운데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날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죄와 싸우고 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린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그 방문을 취소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며 그의 사도권을 대적하고 또 신실성을 의심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됐을 때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큰 시련이었을 것이고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있는지 그 자신의 사도성을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불신자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친목을 다지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는 눈이 감겨지고 또 귀가 닫히는 현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계산하면서 인색해지고 억지로 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해지는 그러한 강팍한 영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리더를 향한 불신과 대적과 충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리더에 대한 묶임과 불신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들을 결코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춰내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이 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힘들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자꾸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비진리를 주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며 그 말씀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신뢰와 영적인 신뢰는 질적으로도 다르고 양적으로도 다릅니다. 인간적인 신뢰는 많은 부분 우리의 판단이 올라올 수 있고, 많은 부분 상처를 받게 되고, 많은 부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되는 이러한 연약함의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신뢰라는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고,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는 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에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감히 목회자와의 영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허락하신 목회자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함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안에 리더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리더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또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고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비우면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 존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열려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서 그것을 양심이 증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행함이 자랑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양심보다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그 힘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왜 양심이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과 행함이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람마다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양심이 증언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그의 삶과 그의 행함이 거룩하고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건 바울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지, 그것은 다윗이니까 가능했지,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한다고 한 건 도덕적으로 봐도 이 세상의 질서에 비추어서 보더라도 나의 삶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음을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모든 행함과 또 모든 계획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삶을 보지 않았니? 너희들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걸음들, 내가 살아온 이 환경을 다 보지 않았니? 언제 내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있니?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너희들이 보았을진데 어떻게 나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상태를 번성시키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이 결코 육체의 지혜, 즉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육체의 지혜가 섞이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혼탁해지고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며 잘 먹고 잘 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심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했으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순히 무엇인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은 변론하고 있지만 그 사도성을 변론하는 이 말씀, 이 자신의 말, 이 모든 말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임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고 또 결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이나 육체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정확히 알았고 그를 온전히 신뢰했다면 바울이 왜 방문 계획을 변경했고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사도 바울에 대해 오해하며 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한 것입니다. 바울을 정확히 알았다면 절대로 성도들이 그를 의심하고 대적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형편없는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불신하거나 외면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지혜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반드시 주의 종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복음으로 연합되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육체의 지혜, 즉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움직인다거나 내 방법들이 올라온다거나 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멈추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온전히 아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하며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또 나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을 온전히 알아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린아이는 말하고 나서 깨닫고 행동하고 난 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말을 통해 스스로 공격을 받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꾸만 시험에 들며 정죄를 받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혼나게 되고 깨지고 나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은 내가 하는 말의 결과가 무엇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먼저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를 알기에 어른들은, 장성한 자들은 그것을 절제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넘어질지 알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고 교회를 온전히 알고 주의 종을 온전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에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계획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 모두가 확실한 복음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었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의 방문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와서 그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인해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불신과 대적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단지 지나가는 길에 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방문 이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는 길에 2번을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 사태가 결코 쉽지 않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더 오랜 시간 머물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가지 않고 급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결국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고린도 교회의 2번째 방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일관성 없이 변덕스럽고 경솔한 사람이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야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래 계획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결코 변덕스럽거나 경솔하지 않고 자신은 신실한 사역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육체를 따라 말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번복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자기의 뜻과 계획,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결코 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작스럽게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급작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그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방문을 한 그것마저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렇게 방문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같이 성령 안에서 걷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5장 25절과 같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말을 의심하고 또 그를 경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전한 진리를 의심하는 것이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관계는 복음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의를 받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향해 대적하고 불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 비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제 영원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네. 네. 자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영원한 현재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의인이 되셨습니까? 내가 거룩해서 아니면 내가 모든 죄를 끊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나를 흠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도 나는 의인이었고 지금도 나는 의인이고 앞으로도 나는 의인일 것이라는 이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도 이 사건은,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누가 조금만 유혹하면 의인의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 약속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내 결핍과 내 육체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거나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아멘으로 안 된다면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외치더라도 결국에는 내 육체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완전히 가져오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원한 현재형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더욱더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약속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게 됩니다. 기쁨이 있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갈 때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들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경 66권의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남을 확증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씩 성취되어지므로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진리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예였다는 것입니다. 아니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상황에 따라 번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불신하고 그의 신실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리로 받았고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들은 결코 바울을 함부로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어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음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서 모두가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함으로 인해 이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과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의심은 곧 복음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 복음이 영광교회에 선포되어짐으로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은 서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영광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됨이 더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신 관계이고 복음으로 맺어진 축복의 관계이고 영원의 관계이고 생명의 관계이고 은혜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더 정확히 알고 서로에 대해서 더 온전히 신뢰하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관계를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그 관계들을 깨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밉고 그들이 싫고 그들이 두렵고 그들을 이제는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나고 다시 오지 않으면 그가 나를 버렸나 보다. 그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과 또다시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방문함으로 인해 대적자들과 논쟁이 일어나고 그럼 그 과정에서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은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온전히 아는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장성한 자로 세워져 가므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씀은 목회자나 리더가 성도들의 믿음의 동기를 부여시켜 줄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방향성만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전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함과 육체의 행함의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인내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내 안에 변화를 가져오는 건 각자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판단하며 환경을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는 사람은 그 책임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자이고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정확히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과 주의 종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